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날을 또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요. 물론 365일 다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어야 되지만 오늘은 더욱더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기독교에 있어서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싶은 그 기대도 있고 욕구도 있고, 자라나면서 그 나이에 맞는 그런 기대를 항상 하고 자라납니다. 초등학생 때는 좀 더 많이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고등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죠. 이제 자라나서 직장에 다닐 때는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한 기대도 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성공하고 또 많은 그런 돈을 벌어서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또한 그런 기대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이 기대라는 단어와는 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우리의 기대의 100% 중에서 얼마 정도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아마 저는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꿈을 꾸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는 정말 좌절하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허탄한 말로 들었다는 거죠.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죠.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말도 안 됐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13절부터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남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데 참으로 부끄럽게 돌아가셨어요. 수치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실상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대부분 메시아가 되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보면서 모두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들, 여러분 24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챕터 24 verse 21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 이 말을 통해서 극명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기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하고도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좌절됐고 또 실망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좌절감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경험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절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망의 죽음이요, 관계의 죽음이요, 또한 미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은 소망의 죽음이요, 미래의 죽음이요, 이 메시아와 또 백성들과의 관계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좌절하고 절망하고 특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나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되면 또 죽음의 문 옆에 놓여지게 된다면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과거를 돌이켜 그 과거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였을 경우에 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말 속에 미래에 대한 암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살하기 쉬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과거뿐이라는, 아픔과 절망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고독 속에서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결국 그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기대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것은 좌절감과 실망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두 제자도 이런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고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형수술을 하셔서 짜잔 나타나신 겁니까? 어떤 가면을 쓰시고 나타나신 겁니까?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메시아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 비참한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좌절됐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게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천사들을 목격하고 그 이야기들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제자들은 그 빈 무덤에 달려갔으나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굴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어찌 될까 두려워하여서 꼭꼭 숨어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발각되어서 죽을까 봐 두려움, 그 두려움, 무서움,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다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다면 내 앞에 아무리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 또한 그들에겐 큰 충격이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찾고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 봐 그 극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천사들의 출현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는 한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긴 분이 앉아 계시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 구세주가 앉아 계시네. 그러면서 반갑게 호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두 제자는 과거에 매여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젠 끝난 거예요. 그들의 앞에 희망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매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신 그 말씀들을 아예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앞에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 여러분 그곳에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순간에 그곳에 있는 여러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지만 과거에 매여 앞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삶은, 세상은요, 환경은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우울한 현재를 위해서 희망찬 미래를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과거, 절망, 과거에 매여 있을 때는 결코 현재의 삶이, 또한 미래의 삶이 희망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에 관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그 말씀에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어떤 행위나 어떤 신앙적인 열매들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잘 섬기죠. 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내 의를 쌓는 그런 어떠한 공로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다는 거죠.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믿음의 날, 소망의 날이 열렸음을 선포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엠마오상으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 또 가르쳐 주신 후에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3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두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또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야, 이 녀석들아, 니네들이 있다고 나한테 해? 너희들이 믿지 않는 내가 바로 여기 있어.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 평화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이제 뒤로 하고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유령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고 손과 발을 보이시며 자기 자신이 어떤 귀신과 같은 영이 아니라 진짜로 살과 뼈를 가진 실체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43절에 잡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또한 다시 가르쳐 주셨다. 그랬더니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날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며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타나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전의 기억들이 다시 하나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을 것 같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44절,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시면요. 4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마음을 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었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눈과 마음이 닫힌 상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결국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라라는 단어, 원어로 무네스세테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죽음을 앞둔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했던 그 기억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네세스테, 이 단어입니다. 24장 6절에서도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천사가 그대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기억하라 그 단어도 바로 부활의 의미를 밝혀주는 무네스스테,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기억은요, 과거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은, 이 단어,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잊는다는 것, 망각은요, 잊어버리면요, 우리를 다시 죄의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는 그 유일한 길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것을 선언할 때 우리는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올바른 판단,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 슬픔과 불안함과 좌절과 공포를 이제는 소망과 기쁨과 평화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깨어진 자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고통받는 자가 다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망 권세를 뒤로하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부활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전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할까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현재 기쁨과 미래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부활의 날에 참 소망으로 나아가는, 참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오랍니다. 같이